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퇴한 권사님이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영 기분이 시무룩합니다. 그래서 남편 장로님이 묻습니다. 여보, 오늘 동창회 갔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혹 친구가 외제차 타고 온 것 때문에 기죽어서 그래? 아니요. 그럼 큰 아파트 샀다고 자랑하는 친구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아니라니까요. 그럼 자식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화를 버럭 냅니다. 이 남편이 그럼 왜 그래? 아니 동창회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활기차고 더 밝아져야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이래? 그랬더니만 친구 5명 모였는데 아직까지 남편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는 여러분, 남편 순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의 권위가 이미 바닥친 지가 오래됐습니다. 세상이 정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제 이름이 정상률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여러분, Back to the Bible, 종교개혁의 표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거기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역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 주제를 가지고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가지를 좀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가 하나님께 서약을 했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조금 철이 들어서 보니까 어이구, 내가 철없이 덥석 하나님께 서약을 했구나, 서원을 했구나. 걱정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서약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해가 있습니다. 죄를 안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을 합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사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가정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약이든지 서약을 하면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합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엄마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고종 할아버지도 아니고 권위 있는 선생님도 아니고 딱 한 사람만이 그 자녀의 소원을 무효화, 합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로 말입니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까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부모님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이번에는 아내가 경솔하게 남편 몰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네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무슨 은혜 있는 집회가 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집회에 갔더니 기도원에 갔더니 진짜 막 열심히 찬양하고 부흥 강사가 그냥 막 사람을 그냥 확 호릴 정도로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는 자 여기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분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몇 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하고 손 들고 일어나서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이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남편이 모르는 가운데 아내가 이렇게 서원을 했을 때 그런 서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법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다고요? 남편이. 지금 여러분 민수기 30장 전체가 남편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엄마가 아니에요. 그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의 존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는 아버지고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이 그거 나는 허락 못해 라고 하면 죄가 아내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남편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것 합법적으로 무효화시켜 주시고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그 죄를 사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을, 남편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 돈을 좀 못 벌고 못난 구석이 많아 보이고 좀 찌질해 보이고 그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보다 가방끈도 짧고 다른 아버지보다 나이도 더 많아 보이고 다른 아버지보다 좀 못나 보이는 구석이 있어도 여러분 그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가정에 권위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술술술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흥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하는 일들이 흥왕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잘 되는 복을 주시고 흥왕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 결론으로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버지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동급으로 같은 단어로, 같은 의미의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곧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직장의 상사한테는 90도로 인사하면서 굽실굽실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한다, 경솔하게 대한다, 그것은 여러분 외식이고 가정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직장 상사보다 더 굽실굽실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시려고,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이 땅에 귀한 생명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고 싶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실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그 부모를 찾다가 지금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를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안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이 사랑은, 가히 없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고 끝이 없는 사랑이고 무한한 사랑,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가끔씩 제가 소개합니다. 이철환 씨의 연탄길에 보면 먼 불빛이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현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를 치고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급기야는 절도까지 아무리 타일러고 교훈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교도소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직감합니다. 위태위태한 자식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충격요법을 씁니다.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자신은 먼저 교도소에 가서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금숙방에 들어가서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다가 체포가 됩니다.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엄마와 아들 현태가 면회를 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와 함께 면회하고 나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하고 절규하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다.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가장 잘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놈,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 네가 갈 그곳에 미리 가서 네가 오지 못하게 막은 거야. 아들 현태는 이 엄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태어난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금중고시를 치릅니다. 전문대학을 진학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을 새롭게 가꾸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철환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 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분 또한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이 교도소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어둠이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의 어둠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우리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마다 두고 바라볼 수 있는 불빛.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불빛 삼고 오늘도 두 주먹을 불 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작은 불빛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요. 부모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희생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붙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절대 복종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 명령에 따르고 기분이 나쁘니까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충만하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지금 내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기분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법, 하나님의 법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압니다. 십계명을 두 부류로 나누면 1계명에서 4계명을 나눕니다. 이것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어떤 관계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마지막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기록하는 두 돌판에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돌판에 1계명부터 5계명을 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 6계명부터 10계명을 5계명씩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5계명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와 자식,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1계명에서 4계명에 이 5계명을 유일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이기 이전에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5계명을 사람과의 관계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1계명에서 4계명 속에 5계명을 함께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죽을 사람 많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막 비난할 때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나고 조상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불효하는 종교라고 막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두 번 들어보셨죠?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든지 법이든지 공동체든지 효를 강조할 때는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서 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해서 효도하라고 명령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띄워보십시오. 출애굽기.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엄중한 말씀입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종교가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는 불의의 종교가 아니라 효도 중에 효도하는 종교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부모 공경을 소중하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레위기 24장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좀 와닿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불경스럽게 하면 그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이라고 했던 이 동급으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모독하면 그 자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모독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부모를 모독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이 좋은 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고함치면서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해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여기에 이 땅에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의 태도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흥왕케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뭐죠?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 옳다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옳다라는 말은 자연스럽다, 지극히 당연하다, 자연의 이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자연의 이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이전에 자연의 순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든지 어떤 법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고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런 공동체도 없습니다. 그런 윤리도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어디를 가나 모든 인류 가운데 아주 보편적인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아름답고 진한 향기를 바라는 꽃이 피죠. 겨울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공경이 자연의 이치인데 여러분 내 자신이 우리 몸이 자연스러운 이치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적당하게 밥을 먹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고 적당하게 운동을 해야 건강하죠. 그런데 이 이치를 거스러 버리면 매일 과식을 하고 호흡이 하기 힘들 정도로 막 씩씩하고 운동 안 하고 내 좋아하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고 그러면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바다를 매립해서 집을 짓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산을 다 망가뜨려 버리면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분명히 거기에는 나중에
해일이 온다든지 태풍을 만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역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은혜와 기쁨과 복과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연의 순리와 이치를 여러분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흥왕케 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보았던 동영상인데요. 저는 마음이 좀 못돼질 때마다 이런 동영상을 한 번씩 보면서 좀 이 마음을 순화시키기도 합니다. 가끔씩 보는 동영상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빠. 누구세요? 아빠.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진짜 귀엽다. 아 지금요? 진짜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저희 아빠 진짜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살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아, 너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집도 많은데. 사랑스럽다니지 착하고. 왜요?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지금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 믿어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는 항상 늘 사랑하고 늘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그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럽다.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서 오래 남고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좀 느끼십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 그것이 내게 제일 좋은 거야.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는 존재.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새끼.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아들, 우리 딸 만난 것 때문이라고. 나의 희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거리, 내 보물, 내 전부를 줘도 바꿀 수 없는 내 분신.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처럼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늘 과분하고 차고 넘칩니다. 내리사랑이죠. 그런데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는 늘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매무실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흩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잘 가다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